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24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목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자존심이란 자기 몸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뜻하지요. 하나님은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존심을 버리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였기에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는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속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다윗은 사울의 휘하에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를 왕에게 알리지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공경에 처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고 내게 미치 광의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하며 쫓아내 버렸지요. 다윗은 자존심을 버리고 미친 척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블레셋으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존심을 세우다 아기스의 손에 죽었다면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을 망정 그렇게는 못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자존심이 가치가 있는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옳은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악은 행치 않았지요. 도리어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에 비유하며 사울을 죽일 의사가 없다고 하자 이에 악한 사울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연단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셨고 그는 견고한 통일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에 회개하기는커녕 백성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 패턴은 똑같아요.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백성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줄 것을 간청하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했을 때 굴복해야 되고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위를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실을 알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지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떠했습니까? 유다는 2차례에 걸쳐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똑똑한 귀인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힘없는 백성만 유다에 남았지요. 이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환을 당해 국정을 보고하고 조공을 바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애굽 왕 바로와 비밀리에 동맹 관계를 맺고 내통하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었지요. 이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였지만 시드기야는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무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3번째 침략을 당하고 말았지요.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무려 1년 7개월간 포유되어서 성 안의 복음 물자들이 완전히 끊기고 식량도 떨어져 사람들은 굶어 죽어갔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고 들어와 시드기야와 군사들은 한밤중에 도망치다가 결국 붙잡히고 말지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완전히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바벨론 왕은 배반한 시드기야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2눈을 뽑아 버리지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존심을 내세움으로 자신뿐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인지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 지방에 가셨을 때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기를 간구하였지요.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며 큰 소리로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즉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었지요.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자 제자들이 나서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할 정도였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공손히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며 이방 여인을 개에 비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개 취급 당했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서운함이나 자존심이 상한다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구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자 딸이 그때로부터 깨끗이 나았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기를 철저히 낮춤으로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마음의 소원의 응답을 받은 것이지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 것은 오로지 딸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억지로 분을 누르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여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의롭고 겸비했기에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을 때도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지요. 순간의 지혜를 짜내 내가 이렇게 대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야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선과 겸손이 그대로 나왔을 뿐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교만을 버리며 마음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육의 마음을 온전히 버리고 영의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 응답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 중심이 겸비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러한 중심이 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해도 믿음의 행함이 나오므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게 됩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함에 변함이 없으며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였지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과 말씀을 하셔도 요지부동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믿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니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그 말씀에 겸손히 긍정의 고백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말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롭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내보이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지요.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높아지고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높아지고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비한 마음을 소유하여서 모든 것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스로보니게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북부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를 이르는 말입니다. 스로보니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수리아의 베니게란 뜻이지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자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는 가나안이 베니게의 옛 이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멘.